당연히 잘 들리리라 믿고 오늘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여러분 중에서 주일학교 때부터 교회를 다니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주일학교, 다른 말로 하면 유치부, 유초등부, 유소년부, 그리고 초등부 이렇게 나뉘지 않습니까? 이 주일학교에서 중점적으로 우리가 배웠던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선생님들이 외워라 했던 것들, 지금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어렸을 때는 분명히 외우라고 했던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뭔지 아시겠어요? 뭘까요? 교회 다니면 꼭 외워야 되는 것 두 가지. 사도신경과 또 하나 주기도문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을 잘 외우십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사도신경의 내용만 잘 숙지하고 있어도 건강한 신앙생활을 유지하는데 큰 문제가 없습니다. 또한 주기도문의 내용대로만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는 가장 완벽한 기도를 드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기초적인 두 가지지만 이 두 가지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진짜 질문 드려봅니다. 사도신경의 첫 구절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어떻게 시작되죠? 사도신경? 하늘에 계신 나오면 회개됩니다. 하늘에 계신 나오면 곤란한 거예요? 어떻게 시작합니까? 웅얼웅얼 되시는데 여러분 아시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 구절이 가장 우리 신앙에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구원자 되십니다. 이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우리 신앙 전체 생활에서 핵심된 구절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구절입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왜 중요하냐면 이 구절이 믿어지면 성경의 다른 모든 것도 믿어집니다. 반대로 이 구절이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라는 것을 믿으려고 하는데도 믿어지지 않는다면 성경의 다른 것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무에서 하나님이 유하는 것을 만들어냈느냐. 이것이 믿어지면 예수님이 동육녀 마리아에서 몸을 통해서 태어난 것도 우리가 믿어지고 모세를 통해서 홍해가 갈라진 것도 믿어집니다. 그런데 이 구절이 믿어지지 않으면 다른 것도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 마음에 믿어지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가장 우리가 쉽게 외울 수 있는 구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라고 가장 첫 구절에 분명히 선언을 하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우리 고 이병철 회장님께서는 이것에 대한 의문이 많으셨나 봅니다. 그래서 타계하시기 전에, 돌아가시기 전에 한 달 전에 어떤 신부님에게 편지를 쓰죠. 그 질문의 세 번째 질문이 이것입니다. 생물학자들도 인간도 오랜 진화 과정의 산물이라고 하는데 신의 인간 창조와 어떻게 다른가? 인간이나 생물도 진화의 산물 아닌가? 이 정도 한자는 읽어야 되죠. 인간이나 생물도 진화된 게 아닌가? 다시 말하면, 한 문장을 말하면 창조론이 잘못된 거고 진화론이 맞지 않습니까? 신부님 하고 답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진화론에 대해서, 그리고 이 질문을 바탕으로 진화론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창조론에 대해서 같이 나눠볼까 합니다. 우리 먼저 진화론, 여러분 학교에서 배웠던 진화론을 좀 다뤄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되세요? 잘 몰라도 눈이 좋으면 알 수 있습니다. 찰스 다윈입니다. 송철용 씨 아닙니다. 송철용 씨는 종의 기원을 옮긴 분이고 번역한 분이고 찰스 다윈입니다. 찰스 다윈. 찰스 다윈의 종의 기원이라는 이 책은 찰스 다윈의 저술로서 1859년, 지금으로부터 200년도 안 됐습니다. 200년도 안 됐습니다. 1859년 11월 24일에 출판되었고 그 이후로 진화 생물학의 토대로 여겨지는 과학 문헌, 가장 중요한 문헌으로 꼽히는 것이 바로 이 종의 기원입니다. 찰스 다윈은 이 책을 통해서 우연한 자연적 선택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어류면 어류, 조류면 조류, 유인원이면 유인원, 이런 것의 종이 진화한다는 진화론을 주장한 것입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이 정도는 배워보셨을 것입니다. 한 문장으로 진화론은 무엇이다 말하면 이렇습니다. 진화론 안에서도 여러 가지 다양한 가설이 있지만 그 핵심 요지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인간을 비롯한 만물이 우연히 자연적으로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자, 인간을 비롯한 만물이 어떻게? 우연히 자연적으로 발생했다. 진화론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해프닝입니다. 해프닝. 우연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도 설명할 수 없어 과학자들이 말합니다. 본인들이. 근데 우연히 두 가지 종류가 있었는데 한 가지 종류가 우성이고 한 가지는 열성이어서 우성이 열성을 잡아먹어서 눌러서 이것만 남았어. 근데 그건 우연이 된 거야, 자연적으로. 그게 진화론의 가장 핵심되는 요지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연한 기회를 통해서 낮은 차원, 하등 생물에서 고등 생물, 높은 차원으로 진화 발전했던 것이 바로 진화론의 핵심 요지가 되겠습니다. 이 핵심만 알면 진화론을 그냥 꿰뚫고 있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예를 들어 봅니다. 지구상에 단순한 원자나 분자가 있었는데 이것이 외부의 어떤 자극, 압력이나 열이나 어떤 자극을 받아서 복잡한 화학물이 됩니다. 그리고 중요합니다. 우연히 그 화합물이 아메바시죠. 왜 현미경으로 보면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생긴 단세포 생물. 아메바 같은 단세포 생물, 다른 말로 원생 생물이 탄생합니다. 우연히 생겨요. 그리고 이 단세포 생물에서 다세포 생물, 후생 생물이란 다세포 생물로 변하고 이것이 무척추 동물에서 척추 동물로, 척추 동물에서 양서류, 개구리 같은 양서류로 또 개구리 같은 양서류에서 뱀과 같은 파충류로, 파충류는 조류가 되고 조류나 포유류로 진화한다는 이론이 바로 진화론입니다. 우연히 시작됩니다. 결국 뿌리는 같습니다. 어떤 아메바 같은 원생 생물에서 쭉 이어져 왔다. 이것이 바로 진화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지요? 그런데 우리가 들어도 뭔가 이상하다 싶지 않습니까? 물론 믿는 학생들도 많습니다만 진화론에는 결정적인 약점, 맹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제1원인에 대한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보십시오. 지구상의 단순한 원자나 분자가 외부의 어떤 압력을 받아서 화학물이 되고 우연히 변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진화의 원인을 제공할 때는 지구상의 단순한 원자나 분자가 어디서부터 온 건지에 대해서는 규명이 불가능합니다. 그들도 말을 할 수 없다고 말해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빅뱅은 있었는데 빅뱅 이전, 대폭발 이전은 우리가 생각하지 말자. 빅뱅 이후에는 빅뱅 이후 3초는 스티븐 호킹의 말입니다. 빅뱅이 일어나고서 그 3초까지는 내가 과학적으로 어떻게 증명하고 이론을 설명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려고 하지 말자라고 진화론자나 과학자들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사실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원인이 있다고 하는데 원인이 된 그 원인은 우리가 설명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이들의 큰 약점, 첫 번째 약점입니다. 두 번째 약점은 이것입니다. 중간 형태의 생물의 증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진화론에 의하면 원생동물에서 다세포 생물, 후생 생물로 변하고 무척추 동물에서 척추 동물로 양서류에서 파충류로 파충류가 조류나 포유류로 이렇게 인간으로 변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진화론에 의하면 모든 생물은 아메바 같은 공통 조상에서 시작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서로 연결되어 있고 한 종에서 다른 종으로 진화할 때 무수한 중간 형태의 생물이 존재한다고 그들이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화론자, 과학자들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원숭이란 종에서, 유인원 종에서 사람으로 지내왔습니다. 그러면 중간이 있어야 됩니다. 한 40은 원숭이고 60은 인간인 모습. 반대로 60은 인간이고 40은 원숭이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도 없고 과거에도 없다는 결정적인 약점이 나옵니다. 쉽게 말해서 원숭이는 원숭이고 사람은 사람이란 것이에요. 그들 이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진화론이 맞다면 원숭이와 사람의 중간생물이 있어야 했는데 없다는 것이죠. 그들은 그래서 너무 궁색하게 특별히 해켈이라고 하는 과학자는 대표적으로 과거의 어떤 화석을 원숭이 화석을 발견해놓고 그 뼈들을 맞춰놓고 호모 사피엔스, 호모 에렉투스 뭐 이런 이름을 붙여서 어떤
중간 형태 유인원이라고 말했는데 그것이 거짓으로 판명된 것이 몇 차례가 있었습니다. 진화론자들이 약점이 이것이에요. 어떤 화석을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새로운 것이 나와야 되는데 나오지는 않는 겁니다. 이게 괴로운 겁니다. 화석마다 어떤 종류의 생물인지 명확하게 오히려 구분이 되고 현존하는 오래전에 살았다고 주장하는 화석 중에 현존하는 생물들의 모습과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그들의 약점이란 것입니다. 중간 형태의 생물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화론은 여전히 정설로 이 사회에 믿어지고 있습니다. 진화론의 사회적 영향은 지대합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찰스 다윈이 종의 기원이라는 책을 통해서 진화론을 주장한 지 200년도 되지 않았습니다. 2059년이 되어야 200년입니다. 굉장히 짧은 시간인데 우리 사회 전반, 인류 문명 전체, 경제, 정치, 사회, 도덕, 윤리 모든 것에 할 것 없이 다 영향을 미쳤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진화론은 과학적인 정설로 인정받고 있죠. 그리고 창조론은 미신과 우매한 사람들의 이론으로 치부받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 중고등부에 서연이라고 있습니다. 우리 서연이한테 한번 물어본 적이 있어요. 학교에서 진화론 같은 거 배웠냐 했더니 배웠다고 합니다. 교회에서 창조론을 제대로 가르쳐주지 않다 보니까 학교에서 창조론 또 배울 일도 없죠. 당연히 어린 세대, 이 시대에는 진화가 그대로 정설로 받아들여집니다. 모든 것이 그냥 그대로 갑니다. 그 영향이 굉장히 지금 시대의 악영향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영향이 있냐면 대표적인 것이 히틀러의 나치입니다. 나치가 왜 진화론을 사용했냐면 이 히틀러가 열렬한 진화주의론자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유대인들을 말살할 때 진화론의 바탕을 둬서 우리 게르만족, 독일인들은 뛰어난 민족이고 저 유대인들은 열등한 민족이기 때문에 진화론에 의해서 그들은 멸절되어야 된다. 이것이 마땅하다라고 주장합니다. 그 바탕으로 거리낌 없이 유대인들을 학살할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 35년, 36년 계산에 따라 좀 다릅니다만 일제가 일본이 우리나라를 억압할 때 동일하게 진화론의 바탕을 둡니다. 어떻게? 자기네는 황국식민, 천황의 지배를 받는 1등 국민들이고 나머지 아시아 국가들은 다 2등, 3등이라고 그들이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선이나 필리핀이나 이런 중국이나 이런 데는 1등 황국식민에 동화돼서 1등에 가깝게 진화를 하든지 아니면 멸절시킨 데서 죽이고 억압을 했던 것입니다. 진화론의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많이 들어본 칼 막스의 공산주의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산주의는 진화 이론을 인간 사회에 적용해서 인간 세계를 정신과 영을 말살하고 그럴 수 없어. 오직 물질만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공산주의를 뭐라고 말합니까? 물질주의, 유물사관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물질이 중심으로 이루어진 세계가 공산주의 사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정신과 영의 세계를 중요시하는 종교를 탄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받아들여질 수 없죠. 왜? 종교를 받아들이고 진짜 인정하면 자기네 유물사관 자체가 무너집니다. 과거 구스련이 무너진 이유가 종교가 들어가 복음이 들어가면서 그들이 무너지는 것이에요. 북한이 어떻게 하든지 교회를 탄압하고 중국이 교회를 탄압하는 이유는 물질주의 문명의 바탕 위에 쓴 공산주의가 무너지기 때문에 반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 진화론의 영향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N번방 사건 여러분 뉴스에서 많이 보시죠? 블랙 수명방 이런 끔찍한 현상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아까 전에 요즘 시대는 교회에서도 창조론을 제대로 배우지 못하고 학교에서 오직 진화론만 배우다 보니까 진화론이 정설이고 창조론이 없이 배워서 악영향을 미친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이 시대 20대, 10대, 20대, 30대 초반 그때까지 도덕적인 개념이 무너졌습니다. 어떻게 N번방 같은 걸 만들어서 사람들을 성착취하고 블랙 수면방 같은 데서 도덕적, 윤리적으로 음란한 행동이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 있냐면 진화론의 바탕을 둔 교육을 받으면 정신과 영의 세계가 아니라 물질입니다. 인간 자체도 성도는 어떻게 생각해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모습과 형상을 따라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
하나님이 책임감 있는 존재로 만든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성적인 죄를 지려고 해도 책임감 때문에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잘 못하게 되는데, 진화론의 교육만 받은 불신자들은 인간 또한 우연히 발생한 몸뚱아리, 육체이기 때문에 성적인 범죄를 저지르고 타락하는데 거리낌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왜 과거에 비해서 이 시대가 더 성적으로 문란하고 이런 일이 일어나냐면, 창조론부터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진화의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인간의 어떤 존엄성이나 책임감이 크게 느껴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는. 어차피 우리도 우연히 생겨난 것인데 근본을 뿌려 내려가면 진화론이 악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창조론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그런데 창조론에도 단 한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창조론에 크게 세 가지 주장이 있습니다. 사모님 들어보셨어요? 창조론이 세 가지라는 거? 아마 들어봤을 수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중에도 창조론이 세 가지, 크게 세 가지라는 것을 들어본 분도 있을 텐데 거의 또 못 들어보기도 했을 겁니다. 교회에서 말을 안 해주니까 이런 시간이나 돼야 여러분이 접해볼 수 있습니다. 창조론에는 즉각적인 창조론이 있고, 두 번째는 어떤 창조론? 진화적 창조론이 있고요. 세 번째는 점진적 창조론이 있습니다. 대충 감이 오시겠지만 우리 보겠습니다. 자, 즉각적인 창조론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6일 만에 천지를 창조하시는 것입니다. 천지 창조는 어떤 사람은 6일이라고 어떤 사람은 7일이라고 합니다. 7일 때는 안식일까지 해서 안식하신 것까지 7일이고 진짜 일하신 건 6일입니다. 두 개 다 맞다고 볼 수 있죠. 대표적으로 창조과학회가 이것을 굳게 믿고 있습니다. 창조과학회만 믿습니까? 아닙니다. 이 주장은 보수적인 교단, 우리 같은 보수적인 교단과 성도들, 보수적인 성도님, 저나 여러분 같은 성도님들이 오래전 어렸을 때부터 받아들인 창조론이 바로 즉각적인 창조론입니다. 이름이 어려웠지만 그냥 교회에서 배워온 것, 이것이 즉각적인 창조론입니다. 창세기 1장에 나오는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신 그 하루,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려니 첫째 날이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둘째 날이더라. 이 하루를 우리의 24시간의 하루로 문자적으로 해석한 것이 즉각적인 창조론. 그러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이 며칠 걸렸습니까? 이것에 의하면 일주일이죠. 6일이나 7일입니다. 딱 맞습니다. 이 주장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생명체를 각기 그 종류대로 만드신 것이지 진화된 것이 결코 아니라고 말합니다. 받아들이시죠, 여러분? 자, 보십시오. 창세기 1장 1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심에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라. 카메라가 높아서 고개를 드니까 고개가 아파서 그렇습니다. 예. 하나님이 식물들을 만드시는데 각기 종류대로 만들었다. 분명히 종류라고, 그 카인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장 2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개구리는 개구리고 원숭이는 원숭이고 사람은 사람이지 여기서 진한 거 아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25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봐라, 성경이 하나님이 각 종류대로 만들었다고 하지 않느냐.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창조론입니다. 이 주장에 의하면 최초의 인간인 아담의 타락 이후로 죽음이 세상에 왔기 때문에 아담 이전의 동물들이 죽어서 화석이 되었다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진화론이나 다른 창조론에 좀 이따 다루겠습니다만 다른 창조론들이나 진화론에 의하면 사람이 만들어지기 전에, 창조되거나 진화되기 전에 동물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동물들이 죽었습니다. 어떤 이유로 해서든 수십만 년 전에 이미 죽었습니다. 사람이 나타나기 전에 이 땅에. 그리고 그 화석들이 지금 나타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즉각적 창조론, 보수주의 창조론자들은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성경의 로마서 5장 12절 봐라.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죄를 진 아담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 죽음이 이 땅에 온 것이다.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는 동물도 죽지 않고 식물도 죽지 않았어. 이걸 말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7일 동안, 6일 동안에 하나님이 만들고 여섯째 날 사람 만드셨고, 그리고 시간이 얼마 지난지 모르지만 아담이 타락하고 나서 죽음이라는 것이 생긴 것인데, 니네들이 말한 것처럼 수십만 년 전, 적어도 몇만 년 전에 동물이나 식물이 죽어서 먼저 사망이 있어서 화석이 되었다는 것이 잘못됐다라고 분명히 말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이 주장에 의하면 인류 역사는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의 수명을 바탕으로 계산할 때 몇 년이요? 6,000년이라는 거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 6,000년입니다. 밖에서 난 소리예요. 예, 밖에서 바람이 불어서 난 소리입니다. 이를 인류, 이 지구의 역사가 6,000년이라고 말하는 것이 어떤 이론이냐면 젊은 지구론이라고 합니다. 젊은 지구론. 창조과학에서 말하는 것이 젊은 지구. 지구의 역사는 6,000년밖에 안 됐어. 근데 아무리 보수적인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게 좀 말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한민족의 역사가 4,400년 막 이렇게 됩니다. 그럼 반만 년 됩니다. 중국은 훨씬 많습니다. 만 년 됩니다. 4,400년이라는 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6,000년, 6,000년이면 또 너무 말이 안 된다. 이거 너무 이상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젊은 지구론. 자, 창조과학계에 이거 뭐라고 보이세요? 어디라고 보이세요? 이게 미국의 관광지, 예, 그랜드 캐년입니다. 그랜드 캐년. 그랜드 캐년. 창조과학에서는 자기네 홈페이지 가보면 그랜드 캐년을 큰 창조의 증거로 봅니다. 창조과학에서는 그랜드 캐년이 언제 만들어졌냐면 성경에 나오는 노아의 대홍수 때, 그것을 대홍수론이라고 말하는데, 노아의 대홍수 때 지구가 온통 물에 잠기고 그리고 물이 빠지면서 이런 융기나 이런 것이 생겨서 만들어진 것이 이 그랜드 캐년이다. 이것을 조사해 보면 성경의 즉각적인 창조가 맞다라고 그들은 증거를 합니다. 그런데 보수적인 신학자들의 입장에서도 이 주장은 좀 잘못됐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질학적인 과학적인 측면에 볼 때 4,400년 만에 왜냐하면 그 지금으로부터 4,400년 전에 노아의 홍수가 있다고 창조과학에서 말하니까 단지 4,400년 만에 이렇게 만들어질 수 없다. 지질학적인 과학적인 관점에서. 그래서 창조과학계의 주장이 좀 틀렸다라고 말한 것이 현재 입장입니다. 근데 즉각적인 창조론, 이것이 어쨌거나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온 창조론입니다. 아마 대부분 이것을 여러분이 믿고 계실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진화적 창조론. 딱 제목부터 뭔지 아시겠지요? 이 주장의 요지는 하나님의 천지창조는 분명히 인정한다. 우리도 하나님의 천지창조를 인정한다. 그런데 종의 출현과 분화, 어떤 종, 어류나 어류, 포유류면 포유, 이것이 출현하고 거기서 나눠지는 분화, 또한 하나님의 섭리, 큰 계획 아래 있는 거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만드셔서 처음에 만들었는데 크게 보면 다 만드신 것인데 그 안에서 하나님이 진화해서 만들어지도록 하셨다. 진화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고 말한 것이죠. 진화론적인 것을 창조에 갖고 와서 붙여버린 겁니다. 이것이 진화적 창조론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진화는 무실론이 아니고 넓은 의미에서 변이와 변화를 의미한다. 진화론이라고 다 무실론이라고 말하지 마라. 진화론에도 하나님의 진화에도 하나님의 하나하나 간섭이 있다. 성경이 봐라. 새 하나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는 말씀하시지 않냐. 아메바에서 개구리가 나오도록 진화가 되는 것도 하나님이 간섭하신 거다. 그렇게 말한 것이 진화적 창조론인 것이에요.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죠? 원숭이라는 한 해 중에서 사람으로 변해되어 간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안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 그러니 진화 자체를 나쁜 거라고 보지 마, 미신이라고 보지 마, 허구라고 보지 마 말한 것이 진화적 창조론자들입니다. 이 주장은 오래된 지구론입니다. 아까 전에 즉각적인 창조론, 우리가 보수적으로 믿는 것이 젊은 지구론이었지 않습니까? 이 지구의 역사가 오직 이제 6,000년 정도, 이것은 우리가 과학책에서 배웠던, 학교에 배웠던 적어도 45억 년에서 길게는 150억 년 이전에 빅뱅으로부터 시작돼서 형성이 만들어지고 된 것이 바로 우리 지구다. 그래서 오래된 지구론을 피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달리 말하면 성경 속의 천지창조의 하루가
우리의 24시간의 하루가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주장을 하시는 분들은 진화와 진화주의를 구분합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진화라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 큰 계획하에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수십억 년을 지나면서 우주와 생물이 변화해 온 것이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 하지만 진화주의는 무신론적인 신념, 다시 말하면 우연히 생긴 것이 진화주의다. 진화주의는 잘못됐지만 진화는 맞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제가 종종 말씀드렸습니다. 기독교는 신비입니다. 그러나 신비주의는 아닙니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치유가 일어납니다.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도 합니다. 분명히 있어요. 신비입니다. 기도 응답이 있어요. 기도했더니 문을 열고 나갔더니 누가 먹을 것을 쌀 한 포대를 집 앞에 가져가 놨어요. 신비잖아요. 이거 우연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런 것만 탐닉해서 탐닉해가지고 다니는 것을 신비주의라고 위험하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진화적 창조론자도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진화는 하나님의 창조하에 있는 것이 맞는데 진화주의는 위험한 거다. 그들은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진화적 창조론을 유신론적,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진화론이라고, 유신론적 창조론이라고 그들은 말합니다. 대표적인 학자, 여러분 잘 아는 존 스토트 목사님이 여기에 대표적인 거두입니다. 이분이 좀 독특해요. 굉장히 말씀이나 이런 것은 설교학적으로 뛰어나고 이 시대의 거성이라고 불릴 만한 대표적인 신학자인데, 복음주의 학자인데 몇 가지 면에서는 굉장히 자유주의적이에요. 인간의 죽음 이후에 뭐 이런 거라든가, 죽음 이후에 지옥이 없다 막 이런 거라든가, 아니면 존 스토트 목사님처럼 그런 것처럼, 또한 이 즉각적인 창조론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진화도 맞다라고 말한 분이 존 스토트 목사님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단은 아닙니다. 이분의 주장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볼 것이 무엇이냐면 점진적인 창조론입니다. 이 점진적 창조론주의자들도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신 것을 인정하고 믿습니다. 지금까지 다른 즉각적, 진화론적, 이번에 다른 점진적 세 가지 다 하나님의 창조를 분명히 믿습니다.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즉각적인 창조론과는 다르게 아담과 하와가 창조되기 전에 무수한 창조와 멸종이 수십억 년에 걸쳐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공룡이, 인간이 나타나기 전에 공룡이 있었어요. 무슨 중생기, 무슨 백악기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런 게 있다가 어떤 사건에 의해서 다 멸종하고, 무슨 동물이 있다가 맘모스가 있다가 멸종하고, 그리고 인간이 창조되었다라는 것이 점진적, 조금씩 됐다는 것이, 하나님이 그렇게 진화가 아닙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시간을 두고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주장 또한 오래된 지구론으로 진화론자와 마찬가지로 45공기에서 기계는 150년이라고 150억 년이라고 지구의 역사를 보고, 성경의 24시간이 우리의 24시간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주장이 무엇입니까? 베드로서 3장 7절, 8절이 있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예, 베드로 사도가 말한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우리한테는 하루가 하루지만 하나님께는 천년이 하루일 수 있어요. 만년이 하루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시간적인 문자적인 해석으로 보지 말고 점진적으로 수십억 년에 거친 것을 하나님이 첫 번째 45억 년 전에 빛이 있으라 하시고, 그리고 나서 10억 년이 지났어. 그 35억 년 전에 궁창을 만드시고 10억 년 전에 식물을 만드시고, 점진적으로 예를 들면 그렇게 만드셨다고 보는 것이 즉각적 창조론입니다. 또한 이 주장에 의하면 지구상의 동식물이 멸종한 원인은 노아 홍수 한 번 때문이 아니라, 즉각적 창조론은 우리가 보수적으로 보는 것은 노아 홍수 한 번입니다만 운석의 충돌이나 다수의 격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중격변 이론입니다. 인간이 창조되기 수십억 년 전에, 수십만 년 전에 공룡이 이 땅에 있었는데 소행성이 때려져가지고 부딪혀가지고 빙하기가 왔어요. 그래서 다 죽어버리고 포유류가 생기고, 그때부터 하나님이 또 인간을 만드십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노아 홍수 한 번의 사건이 아니라고 그들은 말합니다. 점진적 지구론의 주장은 화석과 지질의 방사능 연대 측정에 따른 것인데, 이 연구의 토대를 하면 지구의 역사가 즉각적인 창조론자들이 말한 것처럼 6,000년 전,
뭐 1만 년 이하일 수는 없다. 야, 이것은 우리가 창조론을 믿어도 인간적으로 너무 말이 안 된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건 맞는데 시간을 두고 수십억 년, 많게는 100억 년 이상을 두시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다. 이것이 이들의 주장인 것입니다. 하나만 더 보면 진화적 창조론과 점진적 창조론의 차이는 무엇인가? 즉각적으로 창조하셨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나타난 우리가 알고 있고 어려서부터 배운 것을 우리가 알아요. 다룰 필요가 없는데 진화적인 창조론과 점진적 창조론은 어떻게 차이가 나는가? 뭔가 비슷하거든요. 쉽게 보면 이렇습니다. 진화적인 창조론은 수십억 년에 걸쳐 하나님이 아메바와 같은 단순한 생물에서부터 고등동물에 이르는 하나의 공통된 종에서부터 아메바 같은 하나의 공통된 것으로부터 진화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허용하시거나 사용하셔서 인간이 만들어지게 하셨다. 큰 계획이 한 해 만에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진화를 통해서. 뭔지 아시겠죠? 반면에 점진적인 창조론은 아메바 같은 공통된 종으로부터 시작된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각 종류대로 창조하신 거야. 이거 우리가 부인하면 안 돼. 성경에 말하잖아. 그러나 그 기간이 우리 문자적인 6일, 7일 동안에 창조된 것이 아니라 수십억 년에 걸쳐서 차근차근 창조된 거야 라는 것이 점진적인 창조론입니다. 여러분께 묻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걸 믿으십니까? 이 자리에 사모님 한 분 계신데 사모님은 어떤 거라고 믿으세요? 뭐 이단으로 몰리진 않습니다. 우리가 어려서부터는 즉각적인 것, 7일 동안 창조하신 걸 믿어요. 저한테 뭘 묻냐고 물으신다면 저는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저도 성경적인 믿지만 사실 저는 점진적인 것이 더 옳다라고 보는 경향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이 시대 많은 복음주의 목사님들과 또한 신학자들도 굉장히 보수가 아니라면 점진적인 것으로 많이 흐르고 있는 추세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문자적으로 하루가 하루라고 보지는 저는 않습니다. 즉각적인 창조론자들은 빅뱅 자체를 인정을 잘 안 합니다. 근데 분명히 과학적으로 무시할 수 없는 것은 빅뱅이 있었거든요. 근데 빅뱅부터 하나님이 빅뱅 이전에 공허했던 것에 빅뱅을 만드시고 수십억 년에 거쳐서 하나님이 만드셨다라고 보는 것이 점진적인데 그쪽이 더 맞지 않겠는가라는 저는 보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론이 이렇습니다. 진화론은 허구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진화론은 맞지 않습니다. 그러나 창조의 방법에 있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어떤 것이 이단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창조의 종류가 즉각이든 진화론적이든 점진적이든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창조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존 스토트 목사님처럼 진화를 하나님이 허용하셔서 왔다라고 해도 이단은 되지 않습니다. 왜? 구원이 진화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기 때문에 이단은 아닙니다. 좀 자유주의로 성경에 많이 벗어난 것 같을지라도 중요한 것은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화는 허구입니다. 또한 그 안에 세 가지 창조론이 있습니다. 아마 지금까지는 즉각적인 창조론, 보수적인 것만 여러분 아셨을 텐데 좀 더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고 또 폭넓게 인식을 갖고 계신 것도 건강한 신앙생활 하시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강의는 이대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하루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